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특별히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서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이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에는 마태의 어떠한 주저함, 고민 이러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즉각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른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났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의 직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와 주님이 만난 자리는 마태가 삶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리이고 열심으로 수고하였던 자리이고 그의 시간과 노력과 삶을 통하여 그가 그 유대 땅에서 그 사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는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마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직업적 특성과 삶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즉각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 결단함, 그리고 묻거나 따지거나 또 이리저리 재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밝게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마태처럼 순종하고 따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과 동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의 제자 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것으로 마태의 그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10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 마태가 잔치의 자리를 베풀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진설하여서 예수님과 그리고 많은 세리와 그러니까 동료들이겠지요. 동료들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였던 마태. 근데 그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마태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관리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떠한 권력자들 또 부유한 사람들 지배계층들 이러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유력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마태가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재물도 부유했을 터이니 그의 집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만큼 넓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도 음식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 이후로 가장 처음으로 그가 한 것은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어지는 자리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복음서이지만 그 복음서의 그 제목이 조금씩 다른 것은 그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자가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마태복음 9장이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은 누가 쓴 책이겠습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썼을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쓸 때 누군가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게 혹은 포장하여 자신의 유익을 꾀하며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 제3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록한 것처럼, 혹은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을 자기가 회상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행한 일인데, 자기의 경험 가운데 있는데, 그 경험의 주인공의 나라고 하는 존재, 마태라고 하는 존재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마치 아닌 것처럼, 제3자가 이야기하고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가 그러한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마태는 제3자처럼 마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하고 기록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 천년이 2번 지나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았지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조금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도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게 되어지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와는 다르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본문의 9절처럼 마테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자기가 아닌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돌아서고 즉각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따랐던 자가 자기 마태이고,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의 호스트가 되어진 것도 마태 자기 자신인데, 마태는 자기 스스로를 중심화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이야기를 서술하지 않고 최대한 자기를 멀리 떨어져서 객관화하여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라고 하는 인물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마태와 예수님께서 만난 자리, 이 자리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성경 가운데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 이름이 익숙한 장소인데요, 이 가버나움은 좀 독특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유대 지도를 조금 생각해 보면 갈릴리 호수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 업무를 징수하다 보면 아무래도 엄청나게 많은 이 재물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동네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한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에,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대서양 바다가 나오는데, 이 대서양 바다 쪽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아무래도 로마 군대가 징수한 세금을 즉각적으로 로마 본국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항구와 가장 가까운 도시를 건설하였던 것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세금이 모이는 곳인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을 보호하는 로마의 군대가 있었고, 그리고 좋은 도로적, 교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도로를 통하여서 많은 문물과 사람들이 오가고 또 머물고 지나가는 동네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이지만 유대인들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대에 속해 있는 로마 군인들도, 또 그리고 그 외에 무역상을 하고 있는 어떤 장사꾼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네, 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많은 곳을 밟으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가버나움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또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신 곳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곳도 이 가버나움이었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곳도 이 가버나움이었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도 이곳이었고, 군대 귀신을 쫓아낸 곳도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잠깐 조금 엇나가지만 군대 귀신, 왜 군대 귀신이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로마 군대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도 이곳이었고,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곳도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동네였고, 유대 땅 어느 곳보다 주님의 행적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 동네였지만, 그러한 동네였지만 동시에 가버나움은 주님으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판단과 비판을 받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함께 참고하셔서 함께 말씀을 합독하였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과 말씀의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이 선포되어진 곳 가운데 하나가 가버나움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가버나움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한 동네, 완악한 동네, 완고한 동네, 여전히 악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네로 비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말씀과 기적보다 그들 옆에 창검을 겨누고 있는 로마의 군대 압도함이 더 무서운 동네, 많은 재물이 모이고 많은 물자가 모이고 향락이 모이는 그러한 동네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그들이 눈에 밟히고 피부로 닿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로마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동네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유대 땅에 속하였지만 로마의 군대가 있고 로마의 문화와 향락의 문화가 지배하고 자리하고 있던 동네가 바로 이 가버나움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군대 귀신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군대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신 다음에 그 군대 귀신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돼지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돼지가 물에 빠져 죽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군대라 일컬어질 만큼의 많은 돼지를 길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는 그렇게 많은 돼지를 기르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울 필요가 없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수만 마리나 키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이미 로마로부터 얻게 되어질 이득에 심취되어져 있는 동네였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는 먹지 않더라도, 자기는 돼지를 통하여서 어떠한 향미적 유익을 취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로마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로마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줌을 통하여 그 가버나움 땅은 최소한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취하는 데에 익숙한 동네. 그래서 율법이 금지하였던 돼지를 키우는 이 일이 서슴없이 자행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길러지는 동네가 바로 이 가버나움인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버나움에 단순히 로마 군대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보게 되어진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관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관 업무를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맡겨서 현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세금이 잘 거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즉, 이 마태는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로마로부터 고용되어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온전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맡겨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태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곱지 않은 눈초리는 있을 수 있지만 항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바쳐야 할 것이고 바치지 않으면 징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로마 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구조, 그 구조 가운데에서 마태는 어찌 보면 동족을 착취하여 로마에게 환대를 받으며 로마로부터 오는 유익을 취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인물,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유대인들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가 유명 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의 비난과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서의 유명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마태가 잔치를 배설한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세리라고 하는 직장인은 죄인과 창기들과 같은 수준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죄인과 같은 수준으로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고 있는 마태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요. 복음서를 쓰면서 마태가 내가 예전에 예수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뭐라 합니까? 마태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던 상황을 설명하는데 장황하게 막 떠들썩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핵심적으로 마태와 예수님께서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전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마태가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그 뒤를 이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주변에 혼자 계시지 않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목소리를 집중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과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난과 경멸의 눈빛이었겠지요. 그런데 마태는 놀랍게도 그를 비난과 경멸, 죄인으로 바라보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반응합니까? 그를 부르시는 주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마태의 눈에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마태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목소리에 웅성웅성하며 어떻게 저 죄인을 부르시는가? 왜 저 죄인을 상대하시는가? 왜 저 죄인을 인지하시는가?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저 그를 부르시는 주님 목소리만 듣고 주님 모습만 보이며 그러하기에 오롯이 주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마태는 담담하지만 객관적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마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 마태는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것입니다.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그만 서술하면 될 터인데, 혹은 마태가 이제부터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세간도 다 버려버리고 직장 다 버려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으로 거기서 마쳤으면 참 괜찮았을 터인데, 마태는 그 뒤를 이어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으로 충분할 터인데,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왜 마태는 사람들을 초대하였고 잔치를 베풀었으며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를 나누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따르면 될 터인데. 저는 여기에서 마태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12명의 제자가 완성되어지는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12명의 제자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태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제가 읽은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눈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마태만 자기를 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태가 자기가 세리였음을
제자 되어지는 목록에 기록할 만큼 자기의 직업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다른 사람들의 직업도 함께 기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누구도 직업으로 그 사람을 설명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세리라고 자신의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룟 유다, 시몬이죠.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판 자라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직업으로 마태 외에 다른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이 중요했다면 마태는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를 소개하게 되어질 때에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짐작한다면 왜 마태는 자기가 세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9장,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부름받아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만 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간에 앉아 있었던 마태,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마태, 어찌 보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이후에는 자신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버렸기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적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이 아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세리라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태, 예수님께 부름받은 마태, 순종하였던 마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라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마태가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베푸셨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 창녀와 창기와 같은 사람으로 나 마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눈총에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마태가 들어보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을 만났고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꺼려하였던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보듬어 주셨고 고쳐 주셨으며 그의 식탁의 자리에는 항상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창녀들, 창기들, 죄인들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태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에게 와서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면 마태가 따랐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그를 부르시는 분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마태는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 그 정보들을 통하여 한 가지 확신하게 되어진 것,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고관대작들,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바리새인들, 로마의 현실에 동조하여 자신의 영달과 유익을 취하는 사두개인들,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군대들과 같은 시점과 시각과 시야로, 인식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죄인이라 인식하는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저분만큼은 나를 바라보실 때에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자이고 부름받아야 할 자이며
무엇보다 만날 수 있는 존재, 부름 받을 수 있는 존재, 불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인식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압도되어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직장에서, 세관에서 자신의 업무를 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마태였지만 그를 찾아오시는 분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나아오시는 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오셔서 그저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의 음성에 마태가 매일매일 살았던 삶의 자리와 직장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벗어나야 할 자리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그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펼쳐지게 되어질 새로운 나라가 어떠할지를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아갈 용기가 없었을 뿐이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울 뿐이지 그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어질 새로운 삶이 어떠할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자였던 것이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의 소망이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어질 때 그는 주저없이 그 자리를 떠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인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야 자리에 여전히 자기를 향하여, 마태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부르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이야기를 결코 빼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의 시선과 그 비난과 정죄함을 걸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서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할 때 우리는 최대한, 저를 비롯하여 최대한 우리는 나 자신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기록할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나의 시선에서, 나의 기준에서 내게 가장 유리하게,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마태는 지금 자기 자신이 주님께 부름받게 되어지는 그 자리를 얘기할 때 뭘 빼놓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으로 비난받았음을, 정죄받았음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죄인 되어진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저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듯이 진짜 죄인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인의 입술을 통한 고백과 정죄였지만 그 고백과 정죄가 나 자신의 고백과 정죄임을 마태는 스스로 기록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죄인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죄인을 부르시고 찾으러 오신 주님 만나는 자리임을 마태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자기가 죄인으로 정죄받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며 스스로 서술하며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에, 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함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야 함을, 새로운 삶을 나아가야 함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었음을 그는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죄인 되어진 자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 은혜가 죄인 되어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누군가는 여전히 죄인이라 비판할지언정 그 죄인의 굴레에 억압되어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음을 마태는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정죄함을 고백하며 기록함을 통하여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 되어짐, 정죄 받음, 하지만 그 정죄함과 죄인 되어진 자리를 온전하게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자리가 주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용서함이 증거되어지며 그 용서함을 통하여 세리 마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마태로 변화되어지는 자리임을 마태는 잔치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정죄와 판단으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그를 부르셨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며 주님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마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에 탁월한 것이 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부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어져 변화되어진 마태였습니다. 변화되어진 마태는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는 오직 주님 나라와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마저도 그저 놓아버립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맡은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세리였던 마태였겠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돈 맡은 자는 마태가 아니라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주님 말씀을 쫓으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어질 때에 내 과거의 삶에 세관되어졌던 그 삶의 탁월함과 능력을 굳이 또다시 자랑하지 않아도 내세우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자신의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삶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거나 걸림돌 되어지거나 혹은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어떤 탁월함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통로가 안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음을 그는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란 어찌 보면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그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오늘의 마태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는 자기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주님 말씀 듣게 되어질 때에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뜻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는지를 항상 고백하고 항상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 살아가지만 여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좌절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쫓으며 살고 싶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엄연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죄인 되어지는 삶 가운데에 그를 부르셨던 그 마태의 모습, 그 마태의 모습 가운데에서 죄의 깊음과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에 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로서 내가 새로운 삶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힘과 능력을 내 안에서, 내 과거의 삶 가운데, 나의 능력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어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하고 철저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되어진 나를 고백하고 온전하게 죄인 되어진 나를 돌아보아 그 주님의 은혜가 더 깊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며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죄인 되어진 마태가 그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말씀이 그에게 변화의 음성, 소망의 음성, 새로운 삶을 향한 음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 되어진 자에서 마태처럼 부름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과 나의 어떠한 귀하신 업적을 가지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오늘 마태를 기억하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죄인 되어진 삶의 참된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그 귀한 믿음의 삶,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식 가운데에 내가 죄인 되어졌고 그 죄인 되어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죄인 되어졌음을 꼭 기억하고 그 죄인 되어진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 한종직과 재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많은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반기에 있을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과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이 시간 교회와 우리의 지체와 또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